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본문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게 되지요. 많이들 외우고 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1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권면들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명령어를 쓰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또 나중에 고난 때문에 나오긴 하였지만 그 내용이 보면 1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오실 그 예수님을 잘 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경고케 하며 또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자세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자들, 교육자들, 특히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들 이들을 알아주라라는 것을 살폈죠. 그 다음에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끼리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곧 오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을 따르라라는 내용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이 모든 시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가 복합되어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와 시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항상 실실 웃고 다녀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얼굴 찡그릴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일종의 훈련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의 요소죠. 내 마음속에 감정이 기뻐야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은요 감정의 기쁨을 항상 가져라 이런 것보다는 기뻐하는 훈련을 하라는 의지적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어떤 계기를 통하여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때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건 정말로 최악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때와 지옥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끔찍합니까? 지옥이죠. 당연히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최악의 순간은요 또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의 한 구간이 있지요. 근데 지옥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지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보장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된 곳에서 죽음 없이, 슬픔 없이, 애통함 없이 다시는 처절한 비참함에 처하지 않는 오히려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 부분은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표정이 조금은 밝아야 돼요. 조금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밝은 거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밝으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을 훈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또 성경의 말씀과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웃고 다니셔야 돼요.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좀 이따 나가실 때 제가 표정 보겠습니다. 예,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밝은 표정으로 오늘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이 벌써 다르다. 이제 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그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경제가 어렵다는 말 들어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기쁨으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지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자세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때로는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작정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공동체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눈을 뜨고 기도한다든지 뭐 이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꼭 기도에 참석해야 된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기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유대인인데 이제 페르시아에 있다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지죠.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 거의 나라에서 최상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최고위직 1급 공무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과 늘 대면하는 사이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장에 보면 그가 금식을 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왕이 물어요. 야, 너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술 맡은 사람이 술을 올릴 때, 왕에게 술을 올릴 때 표정이 어둡잖아요. 당시에는 술에 독을 많이 탔기 때문에 술잔 올릴 때나 밥을 올릴 때 표정이 어두우면 그 엄청난 죄예요. 근데 왕이 그 마음을 알고 묻습니다.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묵도하고 이렇게 있어요. 묵도하고.
자, 지금 왕과 대면하는데요. 왕과 대면하는데 왕이요 잠깐만요 하고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왕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왕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는구나. 그러니까 잠시 묵도합니다. 눈 뜨고 했겠죠, 그죠? 눈 감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묵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다 말합니다. 근데 원래 술 맡은 간호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세우거든요. 음식을 올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파견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혜택이에요,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따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왕에게는 엄청난 인력 손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들어줍니다. 근데 사실 왕이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준 거죠. 제가 나중에 느헤미야 한번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곧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참 은혜가 돼요. 자, 그처럼 느헤미야도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의 자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건 일 다 제쳐놓고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제쳐놓고 기도하러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번 기도로 다니거든요.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신호등 앞에서도 기도하고 신호등 앞에서 뭐 합니까? 멍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 기도하는 거. 오늘 내가 말씀 중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요, 뜻이 자기의 계획들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때로는 있고요. 억울한 일도 많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인데 잘 될 때 감사, 그러나 잘 안 되는 모든 일에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것도 쉽지 않죠. 이거 감정적으로 하면 감사 못해요. 감정은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감정보다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나오고 춤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안 풀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또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죠? 미래를 알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미래를 다 준비하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 끝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주어진 거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없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시다. 저도 남과 비교해 보니까요,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나와요. 저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더 나아졌느냐? 아니요. 오히려 심령만 더 상하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감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게 훈련되어집니다. 강하게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됐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추석 명절 때 뭐 상처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훈련, 기쁨의 훈련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자기 앞길에 대한 뜻을 묻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거룩함. 오늘 이 본문 전체도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해져라.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항상 암시적이죠.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뜻이 어디로 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합니다. 요거는 이제 창세기 야곱할 때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야곱의 선택은요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을 19절과 20절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이 한 문장이고요. 19절과 20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물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유명한 바울 신학자들, F.F. 브루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9절과 20절을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소멸은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 표현은 이 단어 뜻이 억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꺼지지 않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성령이 꺼지지 않는 것은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치 않을 때에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언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인 성경 66권, 이 66권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다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마음속에 불을 일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의 불을 잘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이제 말씀 안 전할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불일 듯 저를 태울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이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이제 말씀 안 읽을래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있으니까 설교, 예배 이런 데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는 못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눈 또렷하게 막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 군데에서 너무나 많이 설명하는데 오늘 세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세요. 개인적인 유익을 볼 때는 이렇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빛을 비추어줘서 좋은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길을 며칠 전에 이제 조금 어둑할 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려올 때 깜깜해요. 깜깜해. 하늘은 약간 밝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딱 켰죠. 핸드폰에 라이트 기능 있잖아요. 그걸 딱 하니까 이제 이게 산길에 안 보이던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걸리도록 해서 그런 것도 다 보이고, 돌뿌리도 보이고, 무릉덩이도 보이고, 빛이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고 옳고 그르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후레쉬가 없었죠. 등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 길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같은 말이 있지요. 강조죠, 강조.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두렵습니다. 저희 사택 뒤에 배봉산 올라가는 뒷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너무나 깜깜해서. 근데 바깥으로 딱 나오기만 해도 가로등이 쫙 있으니까 어때요? 편하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계단이 많고 한데 언제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고 빛을 비추어도, 그렇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말씀이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으셔야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으셔야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욥기 23장 12절에는요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죠.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성경을 읽다가 식대를 놓치는 그런 상황 있습니까? 한 번쯤 있으면 좋습니다. 아주 귀한 간증이 되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막 연구하는데 식대가 지나도록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밥 먹으러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밥 먹으러 갔다잖아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큼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음식보다 더 귀한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이 있지요. 그죠? 저나 여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아니면 그죠? 내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두 개만 소개해드릴까. 하나는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막이 띄워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죠. 말씀을 인칭화해서 인격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된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뭐 어떤 친목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교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친목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공통 분모로 묶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 성령이 아주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고 말씀이 사그라들면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약화됐다. 그래서 뭐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뭐 진화론 이런 거 받아들이고 성경을 막 뜯어 고치는 비평학 이런 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약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은요 목회자도 살리고 성도도 살려요. 그리고 교회도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것이 성령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고 나쁨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해내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고 버리다라는 것 이제 21절과 22절도 한 문장인데 우리가 취해야 될 좋은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런 내용들 다 포함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다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 좋은 물건들을 싸게 내놓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오픈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장 문이 열리면 막 달려가서 막 취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들은 바로 그런 오픈런 자세로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서 그러한 삶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극악한 것은 잘 버려요. 흔히 잘 아는 보통 죄악들 있잖아요. 살인, 폭행, 간음, 그다음에 도둑질,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버려요. 왜냐하면 극악하다는 걸 다 알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것은 악하기 때문에 잘 버립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악은 악인데 모양이 좀 선한 느낌이 드는 악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 것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세속에 속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계층을 나눈다든지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에서조차 막 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 신분제가 있었어요. 신분제. 종과 주인이 있고요. 또 상인 계층, 중인 계층이 있었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는 주인이나 종이나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했어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정과 이 노비들이 철저하게 구분된 사회였는데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단지 남녀만 좀 구분했어요. 예배당 보면 이제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근데 남자, 여자 앉은 자리에 상정과 이렇게 도포를 입은 선비들과 또한 노비들, 그렇죠? 그런 노비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시대에. 그렇게 됐고요. 또 어떤 교회는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주인 양반이요, 그 노비를 장로님으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나중에 또 그 신학교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노비를. 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 계층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로 막 계층을 나누면서 예전에 그 좋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그 모습들이 또다시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이게 있으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계층이 계층 없이 그냥 다 그리스도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좋은 전통을 잘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모양, 사회적으로는 악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잘못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이라면 내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3절 이하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 그 사역을 하시고요. 그 사역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 없지만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걸어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삼분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과 혼과 육체 따로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통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혼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은 퓨뉴마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 있죠. 뒤에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인격, 성향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품. 그래서 영어로는 캐릭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몸은 이제 헬라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옛날에 우리 소마 앙상블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소마 제가 본 것 같은데 소마가 그냥 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중립적인 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몸 그것을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가 죄로 물들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락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몸 할 때는 사락스 용어를 다르게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의 영혼과 어떤 인격과 성향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해서 견인해 가신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견인해 가실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릴 듯하고 또 범사의 좋은 것을 구분해내는 이 모든 것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그 보존 그것을 견인해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마지막 영화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쭉 기억나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죠. 보통 제가 3대지 뭐 4대지 정도 하는데 오늘은 뭐 몇 대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쭉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 내가 노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속에 성령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증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오묘한 조화인데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 사회를 끌고 가는 것과 함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섭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섭리인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도권과 함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다 해주는 것만이 그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녀가 다 해줄 수는 있지만 자녀가 그것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자녀가 그것을 선택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일을 해낼 때 부모도 기쁘고 자식도 기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프로그램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언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공동체 기도 제목 낼 때마다 항상 먼저 내는 게 뭡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어제는 정말 아팠거든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조금 어지럽긴 해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어제 이석증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 거짓말같이 회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조금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교육자들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26절 이하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를 문안하라. 요즘은 입맞추면 큰일 납니다. 2000년 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볼에 뽀뽀. 지금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인사하는 데가 있지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인사합니까? 악수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인사, 목례하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바꾸면 거룩하게 서로 인사하고 형제들에게 문안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문안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여러분 주변에 좀 안 보였던 분들 있잖아요. 지방 내려가셨다 이런 분들 보시고 이번 주에는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회람서신이라는 건데 다 같이 읽어야 된다. 교회가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메시지가 중요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한국교회도 이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같이 읽고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가 이렇게 축복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 이런 거룩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풍성히 주기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다 기도해놓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겨주셨고 예언의 메시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예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 간에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우리 동산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 주신 거룩의 종합 선물 세트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동산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